금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변화시켜 나가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도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한 분별하지 못했고 가끔은 타협으로 일관하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확무한 말씀 룻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예. 강설 본문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룻기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어느덧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낀 짧은 성경이지만 사실 현실에서 가정의 달에 간간히 설교되던 것 외에는 잘 읽혀지지 않는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평생 애독되어지는 귀한 성경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룻기는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 구도는 계속 바뀝니다. 초반에는 나오미가 중심에 있고 그 중간에는 룻이 주목을 받고 동시에 보아스가 실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회개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 그녀가 말년에 누리는 행복까지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행복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룻기의 사건이 단지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도 한 절 한 절을 보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일은 보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제 확실하게 그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룻의 처량함과 비천함은 끝이 나고 보아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의 지위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 그랬습니다. 임신을 하게 하시는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잉태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과 달라서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인의 입장에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낳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딸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경우도 많고 교회 안에도 사실 여성들이 좋은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 한 명은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속창알이 없는 남자 10명보다 낫다. 이건 제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이을 자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탄생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것과 매우 잘 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보아스일까요? 그의 아들일까요? 그의 아들이 옳죠. 문맥상 여기는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업을 사서 회복할 자라기보다 기업을 이을 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의 이름은 원어상 그의 이름, 곧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파산하여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오미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너의 노년을 봉양할 자다.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후 대책이다 이 말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노후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죽어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늙어서도 정말로 안심하고 병들어 죽을 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들어 죽어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뭐 그런 뜻일까요? 또는 믿음 있는 딸은 믿음 없는 아들 7보다 귀하다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 여기서는 룻이죠. 형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본토 유대인들보다 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즉 신약의 비달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교회의 귀중한 참된 이스라엘의 소중함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는 것은 정말 큰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정말로 최근에 저도 자녀를 낳아서 안겨드렸죠. 정말로 굉장히 저희 어머니께서 젊어서 손자를 품으셨습니다. 외손자죠. 근데 정말 이제 뭐 친손, 외손 이런 걸 뭐 따지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또 이제 완전히 노년이 되셔가지고 또 손주를 품으시니까 또 이제 그때와는 다른 느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렇게 회개하고 달콤한 노년을 맞이하니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벳도 섬기는 자로서 실패하고 낭패당한 자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의 시작을 베레스에서부터 한 것은 좀 특이하죠. 룻기가 보아스에 대한 완전한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의도와 관계된 족보를 간단히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비천한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 살몬이 라합을 취하여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합, 잘 알려진 대로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조상 중에는 비천한 여인, 비방 여인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것에 대해 룻기의 끝부분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 기록이지만 극적인 스토리가 들어있지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끝을 맺는데, 이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며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셈이죠. 만약에 족보에 생략이 없다면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실패한 한 유대 가정과 파산한 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자비로운 보아스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룻기에 나타난 예표적 사건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즉 무너진 이스라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룻기는 약 1000여 년 후에 상영될 본 영화의 애교폰이고 맛보기다, 미리 보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고편에서는 보아스가 잠깐 그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오 우리 노년의 봉양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여 년 전 이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묘사에 놓으신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해 우리는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까닭없는 사랑,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개혁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현월TV 방송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삶을 주님의 교회 위해서 기쁘게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우리 하나 합시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새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경건의 시간부터는 사사기를 강설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조만간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다른 성경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조만간에요. 원래 이제 만약에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같은 본문으로 이어서 하진 않으니까 뭐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도들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을 함께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사기를 진행하다가 제가 그렇게 나중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오늘 경건의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이방여인 룻과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까닭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령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귀중함을 다시금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가르침들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삶의 모든 애환을 살피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